자,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되풀이되는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본문 속의 주인공이 마치 다말과 암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냐? 변함없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서론 부분으로 지금 본문의 내용을 지금 삽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예, 여기 보니까 그 후에라고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은 후에를 말하느냐? 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 범죄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하에 다윗을 만나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심하게 엄하게 경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는 그 앞에 악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거꾸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회개했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돌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네가 지은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열심히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 용서는 하시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보응은 치르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바로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냐면 결국 이 불륜 속에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냐.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대가다 이것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채찍을 치시고 경책을 하시지만 징계를 내리시지만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징계를 내리고 어떤 형벌을 내릴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경책을 하되 징계를 내리되 그 목적이 최후에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시기 위한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벌과 하나님의 형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형벌, 첫 번째로 받은 형벌이 뭐였냐면 그 아들, 죄의 어떤 결과로 태어난 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죄가 이 아이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의 죄예요? 아버지 다윗의 죄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요 밧세바의 죄입니다. 다윗의 죄와 밧세바의 죄의 결과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들이 뭘 당했다고요?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이것에서 영적인 어떤 흐름을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윗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너는 이 죄에서 너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입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결국은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와 형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벌로서만 내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 징계를 통해 이 형벌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더욱더 깨닫고 온전케 회복시키시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22절 사무엘하 12장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는 예, 아이가 병들어서 죽기 직전까지는 다윗이 행여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털고 머리도 단장하게 하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 다윗아, 네 죄가 얼마나 큰지 너 알겠느냐? 이 아들이 대신 죽음을 당해야 될 만큼 네가 저질렀던 죄가 이렇게 컸던 것이니라.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과정의 징계라는 거예요. 참 이 징계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셔 이럴 게 아니라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지혜롭고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암논이라는 자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예, 그 후에를 설명을 드렸고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여러분 다윗에게 딸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쉬울 것을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더라. 사실은 지금 이 누이가 몹쓸짓을 당하는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굳이 압살롬을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라고 이름까지도 밝혔어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기법을 보면 굳이 없어도 될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끄집어 당겨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말이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적인 방법을 이 기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눈치챌 수 있냐면 아하 장차 이 일 이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다윗과 무슨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이런 기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게도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자 이름이 뭐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셈은 그냥 셈과 그의 아들이 있는데 셈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야벳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함은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은 누구의 아비더라? 가나안의 아비더라. 아니 굳이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왜 그 앞에서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끄집어냈느냐? 왜냐? 이 노아의 사건 속에 이 이후에 함과 관련된 어떤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지금 뭐하고 복선을 깔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아하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 즉 다윗의 딸을 통해 장차 일어날 사건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다윗과 압살롬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동서고금 역사 이래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특히 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은 인간사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까? 없어야 될 일입니까? 없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를 계승하는 족보 속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저 같으면 이런 사건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역사학자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치부까지도 일일이 다 기록한 데는 결국 이 역사는 인류의 어떠한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게 인류의 사건을 나열한 역사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구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깨닫고 또 경책하고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성경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기 다말이라는 여인은 자기 이복 동생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은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마음만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암논이 다윗 누이 다말을 사랑한 데는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2절 다 읽으셨어요? 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암논이라는 인간이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이라는 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병이 났어요. 근데 이 병을 우리는 무슨 병이라고 하죠?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사병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간교한 자가 이 암논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간교한 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간교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현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제일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이 뱀의 어떤 이런 어떤 사상을 받은 걸 말하는가 하고 성경을 원어를 막 뒤져봤더니 단어가 다른 단어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냐?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지혜라고 말할 수 없고 뭐라고 해 이런 것들을 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혜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려고 머리를 쥐어짜서 막 여러 가지 간교를 내세우는 것, 계략을 내세우는 것,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꾀라는 거예요. 꾀. 근데 아무튼 이런 잔꾀가 많은 자가 이 암논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요나답이라고 합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단순히 친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예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지간? 사촌지간이 사촌지간. 그런데 이 다윗의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들 중에 세 번째 형, 이 시므아가 세 번째 형인데 아주 이 시므아도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거로 얘기하면 장군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이런 등치도 좋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의 아들 요나답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용맹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잔머리도 잘 굴리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암논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제가 먼저 4절 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심산에 누워 병든지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는데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참 여기에 보니까 이 암논이 자꾸 파리에 가고 수척해지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얼굴 보니까 안 됐어요. 너 뭐 걱정거리 있냐? 근심거리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데 참 말도 못 꺼내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날이 이렇게 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나답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계략을 세우는데 이 계략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다윗을 끌어들여. 다윗은 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채 이 요나답의 잔꾀에 어떻게 보면 공범자로 끌려 들어가게 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딸의 성폭행 사건에 아버지가 연루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충 상황을 파악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지해졌다 이걸 얘기합니다.
민감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피는 것이 아주 민감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왕이 되고 뭐 남들에게 부러울 것 없이 그 높은 자리에 그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점점점 육신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잘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피폐해져 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근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예, 요나답의 꾀가 참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는 아니 암논이 아픈데 다말이 거기 가서 왜 과자를 만들어요? 아무 연관성도 다만 이 암논이 아파가지고 이 병을 낫게 하는데 전혀 어떤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꾀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욕심에 이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동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현실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고 싶고 뭔가를 갖고 싶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쏙살거린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신앙적인 기준을 딱 잣대를 들이댈 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점점 강해지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합리화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겠지, 이러면서 이것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 계략에 동조해버리고 마는, 아니 주범이 되고 말아버리는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경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니라. 예,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 계략대로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말을 네 집에 가서 과자를 굽게 하고 먹이고 이게 수발 들게 병수발 들게 해라라고 그 계략에 동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어떤 어둠의 세력,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무너져 있을 때는 옆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쏙살거리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대부분 보면 제가 예전에 교도소 사역도 한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떤 결정적인 살인의 어떤 그 순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찔러!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순간에는 눈이 돌아가고 그 소리에 왠지 모르게 자기가 따라야 할 것 같은 이런 어떤 감정이 들어서 그냥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면 자꾸 옆에서 어둠이 속살거리고 또 어둠의 영에게 지배받는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계략을 막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요즘 제일 극성인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이 바보같이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냐? 아유, 그 말투만 들어봐도 이게 중국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겠네. 막 이러면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한테 막 면박을 주고 참 똑똑하지 못하게 그 꼴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 나도 어때요? 그 전화 한 통화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한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아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를 저한테 와가지고 인적상 우리 가족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들 중에 말투는 이상해요. 분명히 억양도 이상해. 선생님 아들 중에 권은준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큰아이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 권은준이가 우리한테 잘못을 해서 지금 잡아놓고 있대, 납치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 대한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이 전화기 너머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순간 당황이 되겠습니까? 당황이 안 되겠습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왜? 설명을 듣고는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막상 아들을 바꿔줘서 아들이 막 숨 넘어가고 울고 막 말도 못 이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때 하나님이 그 침착하도록 참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막 이럴 때 막 저도 당황해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울어? 뭐 때문에 그래? 막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은준이냐? 너 어디야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 집 주소 한번 얘기해봐. 뭐 그러면서 이 다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마디 물어보고 하니까 그냥 대답도 못하고 계속 이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 보이스피싱 이래가지고 돈 거기다 가뜩이나 없는 돈 그거 보내줄 뻔했다니까. 근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면서 그 괴계에서 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할 때도 가만히 지나고 나보면 이거 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산수도 못한 1 더하기 1은 2예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사기꾼이 여기서 속살거릴 때 1 더하기 1이 몇이 돼요? 10이 되고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내 당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말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내가 속아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가리우면 그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윗도 옥상에 올라가서 낮잠 푸지게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어떤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만류했어요? 안 했어요? 만류했어요.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저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안 들어오고 오직 그냥 자기의 욕망을 푸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간음죄를 저질렀던 모든 상황도 뭔가 눈에 씌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항상 기도해요. 세상은, 어둠은 우리를 항상 이 구원의 길 또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이 상황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유혹을 하고 때로는 겁을 주고 때로는 온갖 계략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닫혀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봐야 되는데 눈이 닫혀지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닫혀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누구 말을 듣게 돼 있냐? 세상의 말을 듣게 돼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120살이 되었지만 뭐가 흐려지지 않았다고요?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은요, 물론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그 시력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120세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흐려지지 않았다. 또렷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이 흐려져 가지고 결국 딸이 성폭행 당하게 될 이 어떤 계략의 공모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나단이 했던 너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한다. 결국 이 아픔을 겪으면서 다윗에게 무슨 메시지를 또 던지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아주 미치겠지? 그런데 네가 저지른 짓은 이것보다 더 무섭고도 악독한 죄악이었느니라. 이 메시지가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다윗이 속은 걸 알아요, 몰라요? 그 딸을 누가 보냈죠? 다윗이 보냈어요. 자기 손으로 보냈어요. 자기 손으로. 이거를 알고 나중에 망연자실하고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우리 내용을 좀 한번 교독해 봅시다. 자, 9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음식을 해줘도 지 손으로 먹지도 않고 이제는 하여튼 온갖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우 나 손도 못 움직이겠으니까 나 입만 벌릴 테니까 네 손으로 나를 좀 먹여줘. 이러면서 가까이 부르는 것입니다.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지금 강제로 막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와 똑같냐? 너 어리석은 인간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다 너도. 이러면서 암논의 모든 행위를 뭐라고 표현해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리고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 암논보다 누가 더 어리석어요? 다윗이 더 어리석어요. 이러한 계략을 여러분 들어봐도 이거 눈치채요 못 채요? 아버지 제가 아픈데요 다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음식도 좀 하게 해주시고 저 병수발 좀 해결. 아니 그래도 다말이 명색이 공주요. 아니 왕자 틈에서 왕자를 그 왕궁에서 왕자 하나 병수발 들을 궁녀가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가리워지니까 그냥 그 말에 동조해버리고 이 무서운 성폭행의 일에 연루가 돼버리고 공범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암논도 이 참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그보다 더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은 누구냐? 다윗이었다.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이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장본인이라 이 얘기입니다. 참 이 개정 개혁 성경이 어떨 때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여기 이 부분은 잘 번역을 했어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악독하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독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리석다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너 하는 짓이 어쩜 이렇게 멍청하냐? 너 하는 짓이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 놈 같냐? 라고 이 누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가서 차라리 정식으로 나를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아내로 줄 것이다 라고 13절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욕망에 그 유혹에 어찌할 줄을 못하고 결국 이 암논은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예. 뭐든지 특히 이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힘이나 아니면 자기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일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가 특히 지도자들이 정말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비껴나가게 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제가 요즘 새롭게 기독교 강요를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경외, 거룩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거룩, 이게 경외 이러면 그냥 성경책 여기다 끼고 목소리를 굵게 이거 목욕탕 소리 내면서 홀리 홀리 거룩 이게 거룩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자꾸 어떤 흐름이 있어지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뭘 해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뭐라 할까? 요즘 가정에서도 저는 왜 자꾸 이 부모에 대한 일들이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저는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호칭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밥 먹었어? 여기에서부터 이 말하는 대상에 대해서 존중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엄마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식사하셨어요? 또는 진지 드셨어요? 라고라도 얘기를 해야 이 어머니가 드시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중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이거 친구도 아니고 아니면 뭐 키우는 개도 아니고 엄마 밥 먹었어?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저 중고등부 맡았을 때 애가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왔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아니 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얼굴이 왜 그래? 뭐가 이렇게 화가 났어? 그랬더니 아씨 엄마랑 싸워갖고 늦었잖아요. 엄마랑 싸웠어요. 그래서 참 그때도 이제 몇 번 제가 설교에서도 그 등장을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 어머님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냐 어머니에게 혼날 대상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또 대답은 좀 생각하지만 순간 자기들의 실수를 있구나 없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요 안 해요? 판단하는 아하 하면서 뭔가 혼나는 대상이에요. 근데 니들은 왜 엄마랑 싸웠다? 아빠랑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냐? 엄마가 네 친구냐? 네 후배냐? 이런 어떤 관계에서부터 이 어머니에 대한 이 언어에서부터 저는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무서운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유 무서워라. 아유 하나님 나타나면 입을 꾹 다물고 달달달달 떨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그 권위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게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면 그 말씀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고 가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요? 손바닥 뒤집듯이 버선 뒤집듯이 수도 없이 뒤집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를 생명으로 여기고 이 벌벌 떤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할 그러한 사명이 나에게는 있지 하면서 이 말씀 하나 이루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싸우고 영적으로 전쟁하고 이겨내고 지켜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또 삶은 또 그 방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다 열이면 10개를 다 적용을 해. 한두 개라도 하면 뭐 다행이지 뭘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경외함도 거룩함도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냥 사랑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엄마를 향해 밥 먹었어? 아 왜 자꾸 잔소리 아침부터 이런 대상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고 나를 기르셨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효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니까 억지로 그와 동침해버렸다. 한국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버선발 뒤집듯이 막 뒤집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정말 교회의 질서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별의별 더러운 짓들이 일어납니다. 성가대 한답시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성가대 서로 하니까 어때요? 연습도 하고 또 주중에 또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어때?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아 그러다가 눈 맞아가지고 아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하라니까 이상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니까 아니 지들 좋은 육체적인 사랑을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 이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으로 부여한 그 힘을 믿기로 해서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아니 그 그루밍 뭔가 이런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좋은 일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입장에서 또는 어린 입장에서는 자꾸 그 얘기에 어떻게 가치관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참 별 입에 담지 못할 뭐 인천의 어떤 큰 교회,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면 그게 주경교회 아닙니까? 아니 주경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이걸 성도한테 들켰어요. 차 안에서 교회 차 안에서도 그 짓을 하다가 이게 뭐죠? 이거 블랙박스 여기 다 녹화가 되는 줄도 모르고 이게 참 어리석어. 이걸 또 이게 차량 공사하는 청년한테 이게 또 들켜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또 전도사인데 이 교회에서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막 서로가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아들이 나타나서 전도사라는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 다 회개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 말이요 막걸리요 이거 진짜. 네? 그리고 나서 그의 사모는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지금 문제를 일으킨 여자 전도사가 참 세상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또 나름 은사도 받았나 봐요. 은사 활동을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다 좋은데 100에서 99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뭐냐, 이 여자애가 성적인 어떤 그런 갈망을 이겨내지를 못한대요. 전도사가.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 사모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성도가 아니라 목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하고 오히려 그 여자하고의 관계 속에 하나를 밀어넣은 그 주범이 누구요? 목사 부인이 그렇게 했다 이거 도대체 아니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떠나서도 인간 사회에서도 이거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봐도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은 그 목사가 쫓겨날 판에 사정사정해가지고 이 일을 공론화하지는 말아달라. 그러면 내가 조용히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뭐 목회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러더니 세상에 뭐 그 개울 하나 건너가지고 교회 개척해갖고 거기서 예전에 있던 성도들 그래도 목사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불러가지고 또 막 교회가 조금씩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힘을 가지고 이 성을 막 억누르고 이런 일들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편안하게 지내니라. 예, 그 꼴을 당하고 온 누이를 볼 때 압살롬, 오빠 되는 압살롬 눈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복수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못된 짓을 한 형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왕권을 물려받을 뭐 우리 식으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세자였다 이 얘기예요. 이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들은 사실
후대접입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정적으로 인정되면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누이야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언젠가 나 이 일을 묵고하지 않고 반드시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일을 가는 거죠. 칼을 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압살롬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어떻게 지냈더라? 마지막 부분 보니까 처량하게 지냈더라. 아니 못된 짓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암논이 해야 될 짓은 뭐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아니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자기 욕심 딱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버린 거예요? 모르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당한 여자 입장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살 충동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러한 여동생을 보면서 압살롬은 날마다 보이지 않게 이빨을 갈았다. 마음속으로 칼을 품고 칼을 매일같이 갈았다. 내 이놈 언젠가는 너를 어떡하리라. 죽여버리고 말리라라는 이를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다윗 왕이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열받았어요. 막 아니 이런 일이.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아니 도대체 암논이란 이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세자라는 놈이 말이야 자기 위치도 못 지키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하고 거기서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못해 이 세자 책봉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취소해버리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궁궐에서 쫓아내든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든가 이런 일들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일을 당한 딸 다말을 향해 위로해주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그 상처 입은 딸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이게 아버지로서 할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할 일이죠. 그런데 그냥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 뒤로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라 이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양들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옆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양 안 잡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인간은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다. 어떤 놈이냐고. 당장 내가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다윗 집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되풀이되는 욕망이에요. 다윗만 욕망을 부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식들도 이 욕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간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죄가 반복되는 일들을 보고 아, 이거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가 죄인이면 이상하게도 그 아들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현실을 보니까 자꾸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러는데 어떤 분은 또 이래요. 그 집이 참 제가 봐도 이 아버지 때 동생도 이혼하고 막내 동생도 이혼하고 그리고 본인은 말은 이혼은 안 했는데 이건 이혼한 것만도 못해. 서로 헤어져 살아요. 아니 집도 따로 있어요. 이걸 수십 년째 이러고 살아요. 그럼 언제 만나냐? 명절 때 와서 만나고 그리고 또 자기 생일이라고 집에서 밥상 차려주면 그때 와서 만나고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 안 만나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러는데 젊어서는 아니 부인이 따로 있는데 저기 가니까 부인이 또 있네.
이런 삶을 몇십 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분의 아들도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집에는 뭐가 흘러요? 이혼의 영이 흐른대. 이혼의. 나는 성경을 그렇게 봐도 영 중에 이혼의 영은 난 처음 들어봤네. 그러면서 이게 이혼의 영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것처럼 이 집안에는 이혼의 저주가 계속 있다. 그분이 또 목사래. 아니 난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분명히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죄인이면 왜 아들도 죄인이냐면 여러분 죄는 학습되는 거예요. 학습. 아버지가 죄를 저지르는 거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담더라 이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그러면 아들은 그 알코올 중독에 피폐된 삶을 수십 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나는 절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안 대고 살아갈 거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장성한 그 아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아들이 거울을 딱 보니까 그의 코가 무슨 색깔이에요? 딸기코, 딸기코. 술에 쪄들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러고 살더라. 그러니까 이 죄도 학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자라느냐,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보기는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진 삶이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그러한 어떤 영적으로 무너진 삶이 아니라 늘 눈을 뜨고 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또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울려 퍼지는 소리가 누구의 메시지만 가득해야 되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가득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모습만 자꾸 보게 되면 그의 자녀도 알게 모르게 그 얼이 미치게 되더라고요. 영국 속담에 아들은 누구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 가르치려고 해도 내 삶이 죄 가운데 있으면 내 자식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 집안에 계속 욕망이 되풀이되고 죄악이 되풀이되더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의 잘못은 여전히 되풀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죄 가운데 얽매여서 이 욕망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향해 눈이 뜨어져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또 그 소리에 정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이러한 삶이 한 주간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